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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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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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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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그 다음 장 25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오셔서 우리의 충만, 기쁨, 소망,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삶의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오니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뜨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길고 내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기도하는 그대요.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기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을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가지 않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 그대 아픔을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무심코해버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것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는 전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방해가 된 것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본분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지만은 때때로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국가에서 지키는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그들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예방에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휴식을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책들이 오랜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끝까지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감염에서 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기간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투병 중의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꼭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함으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생활을 완주하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예비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할 때는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 임하는 저희들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다른 생각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들은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감동 있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연결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고 행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에 태국에 교회를 짓는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와 은혜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일들은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출타 중의 성도들은 이 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또 현충일로도 같이 지키는데 나라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헌신한 우리 선조들의 그 노고를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6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이름과 온도 측정한 거를 이제 적으셨을 텐데 그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 참석 안심콜 전화로 그냥 전화만 거시면 통화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거든요. 이름으로 배정된 전화번호인데 그렇게 하시든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전화를 하는 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 목장연합 예배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는 예배 후에 미니카페에서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1시 반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또 영화 상영 소식이 있는데 6월 한 달간 부활 그 증거라는 제목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이 되는데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있는 메가박스 그 영화관에서 토요일 오후 3시는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시려면 전화번호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나 목장에서나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6월 한 달간만 상영합니다. 부활 그 증거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지방 남전도 연합회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니까 우리가 손님 맞이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남전대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삼남전도에서는요, 차량 주차 안내를 해주세요. 3시 반부터 안내를 해주시고, 이남전도에서는 입구에 안내를 좀 봐주시고, 마당하고 입구에. 그래서 이날만큼은 꼭 좀 참석을 좀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지방 여전도에 연합회 원래 세미나가 6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이때는 예동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대신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셋째 주일 우리 각 목장에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좀 독려하시고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들 가시면 좋겠어요. 연합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요. 지난 한 달여간 야치 예배를 드리셨는데 소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용석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대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그 이후에 타지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이쪽 단감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 다니던 모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소속은 이남전도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남전도 회원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온종일 수고했어도 불안한 밤을 지새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조차 염려하며 살았을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
또 다니던 교회를 찾아온 우리 한용석 성도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부분에 우리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고, 이 자리에 아버지는 약을 먹으며 또 지병을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시간 즉시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기필코 중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베풀고 헌신하고 또 맡겨준 자녀들, 가족들을 잘 복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가정으로 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책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김형석 교수분을 아시잖아요. 이제 또 한 살을 더 드셔서 102세, 좀 있으면 103세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100세가 넘어도 저렇게 건강하게 또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단으로 밥을 먹고 있지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니까 이런 말은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이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행복을 걸면은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치를 가져야 된다. 좋은 가치를 가질 때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거는 인격에 스며들어야 되는 건데 이기적으로 살면 인격이 발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그래 인격적으로 살면 가치가 몸에 배이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60이 돼 보니까 비로소 글 쓰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60 그러면 이제 학문이고 전문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내가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균형이 잘 잡히고 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얘기한 거면 딱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쇠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은 늘 이분처럼 새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일찍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 하나는 겉사람, 이것은 겉자아입니다. 우리의 외모, 또 우리의 살림살이 행편, 이런 거죠. 겉자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건 속자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쇠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거는 흔히 부정적으로 썼잖아요. 이 말을. 저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겉은 후퇴하고 늙고 약해지지만 속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겉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새로워진다 이 말을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에서 재미나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성경은 리뉴 그랬어요. 새로운데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사업장 간판만 하나 새로 바꿔도 새 사업장 같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속이 매일같이 그렇게 새 사람처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tronger 그랬어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growing 그래서 이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같이 갑니다. 어떻게? 그것도 늙고 속사람도 막 늙고 후퇴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겉은 나이가 들고 늙지만은 속은 더 젊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지 그래서 겉도 늙고 속도 늙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그저 나이가 들고 몸이 좀 꾸부정해지고 힘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속사람이 더 세다고요. 청년들은 외모가 깨끗하고 개미도 미끄러질 피부지만은 여러분 속은 저들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10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눈빛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몸은 힘들고 피부는 개미들이 자꾸 걸리고 계단 차마 올라가긴 해도 속은 다 이렇게 젊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다 이렇게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 사람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주의 음성을 꼭 들으세요. 첫 번째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내가 믿었으므로 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또 끝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이 짧은 구절에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그럼 믿는다는 내용이 뭡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믿는 거지만 그 중에 여기서 믿는다는 건 핵심은 이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14절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떤 믿음이냐면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누구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나도.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나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건 부활신앙 반쪽이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카더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가 왜 내게 의미가 있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듯이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때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사람하고 예수 부활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속 완전히 틀린 거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참 젊을 때는 모르지만 갱년기가 오고 꺾여지고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쇠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조영남 씨가 여러분 집이 100평이 넘는 데잖아요. 한강 뷰가 보이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전부 하트 그림하고 그림으로 꽉 찼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그분이 밥도 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고 있다. 너무 외롭다. 어떻게 죽어야 고상하게 좀 죽겠나. 그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한때는 신학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속 사람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른가? 보는 게 틀려요. 자,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목하는 것이 틀려요. 뭘 주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 쳐다보고 오셨습니까? 앞에 보고 땅 보고 왔습니까? 당연히 안 자빠지려면 땅도 보고 앞도 봐야 되지만.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초를 딱 쓰고 있어요. 경계를 쓰고 있어요. 파수병이. 그때 뭡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동태를 관찰하죠. 이때는 뭐냐면 긴장감과 주의를 집중해서 보잖아요. 이것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혹시나 내 마음이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흐트러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 시야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불안한 거예요. 네가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조이는 거예요. 도잉이는 거예요. 쪼이는 거예요. 경계를 딱 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을 보면 목적지를 갈 때 저 길 끝을 보세요. 길 끝까지 뭐가 있는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단지 10년 후에 어떻게 되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이 40에는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 사람은 그 시야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 끝까지 바라보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주목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가 뭘 숙제하고 그림 그리다 말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심 오늘 뭐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숙고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묵상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일까?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내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바쁜 일을 하다가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늘 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이 생각이 속에 생각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쁜이고 일을 하다가도 내가 꼭 챙겨야 될 일은 그 생각 속에 한 군데 딱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그거 조금 숨이 틀리면 다시 그 생각을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나 보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목하는 것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 앞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표대가 있었어요. 이 표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표대가 없으니까 이것이 표대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도 실망하고, 여기가 표대인 줄 알고 갔다가도 또 실망하고, 아예 표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데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또 심지어 방황하는 것조차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는 표대가 있습니까?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2번 속사람의 생활을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16절을 다시 보면 끝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unfolding grace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폴딩이랑 폴드하는 게 닫는다는 거잖아요. 요즘 폴더폰 나오잖아요. 그래서 폴더폰을 탁 닫는 거잖아요. 근데 unfolding이라는 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은혜가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살지 마시고 매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은혜 한두 번 받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받은 줄 알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해주시나? 이겁니다. 나를 지옥 안 보내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 받고 은혜 받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은혜는 절간에 가도 받습니다, 여러분. 공짜 밥도 주고요.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부활신앙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나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어야 내 속 사람이 강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를 출발해가지고 각양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가지들의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속 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응답을 받은 거잖아. 이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응답의 은혜가 딱 생기면 내 영혼에 변화가 생겨요.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딱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똑같이 진교를 다녀도요, 반좀비가 있어요. 반좀비라고 들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없고 그래서 쭉 이렇게 어겨요. 이게 반좀비예요. 눈동자가 별로 힘이 없어요. 반좀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 왜냐? 은혜 받으려고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요. 살아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트럭 몰고 가지고 바켓 하나 준다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 바켓 하나 얻을 거라고 눈에 빛이 나잖아요. 예? 그 하나 더 받아갈 거라고. 지금은 줘도 안 쓰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바켓을 얻는다고 광고하면 누가 갑니까? 웃고 말지요. 그거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눈이 살아있는데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달려드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막 힘이 새로웠고 강해지고 확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진 성도들은요, 좀비로 살지 말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비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쳐다보면 압니다, 이게. 좀비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쳐다보세요, 이게. 눈에서부터 냄새가 딱 살아있어요. 좀비는 인사를 잘해요. 좀비 인사를 잘해. 근데 아멘은 안 해, 아멘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요, 공감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 읽어요. 제가 23절 하고 24절 또 나오는데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 아이고, 나도 이렇게 될까봐 힘들어 못 읽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수없이 여러 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터질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이 사도의 힘든 여정을 바울이 어떻게 버텼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 힘든 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요, 어디에 있냐면 속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에. 그것은 적어보세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맞고 죽을 뻔하고 그 사람은 거의 그냥 무너지다시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냐면 속은 깨어날 때마다 새로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요,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전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좀 바뀌었죠. 예. 나오는 사람은 알지만 안 나온 사람은 뭔지는 몰라요. 궁금하거든. 내일 나오세요. 네, 내일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 그 이제 크리스찬 유튜브 음악 사이트가 있는데, 채널이 있는데, 그 음악이 기도하기 참 좋은 음악이에요. 반주만 나오는데, 저도 그 음악을 틀고 묵상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어느 날 어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이 있다는, 보통 은혜 받아서 좋아요, 뭐 이런 댓글인데, 댓글 양이 많아.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힘든 사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저것도 읽다가 말았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프고 엄마 아프고 다 암이고요. 또 심지어 자기도 아프고요. 직장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요. 너무 힘든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다 힘든 사연 해놓고 꼭 같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난에서도 뭐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 기도하고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속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6절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가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 노예가 돼버린 요셉이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 잘한다고 주인이 아예 그냥 살림을 다 맡겨버렸네? 그러면 살림만 다 맡기면 뭐합니까? 책임이 똑같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어깨가 더 무거워요. 제가
담임 목회 지금 이제 12년 차인데 11년 차까지 악몽을 꾸었어요. 어떤 악몽을 꿨냐면 꿈에서마다 부목사로 제가 나타난 거야. 왜냐? 담임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목회 짐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배당에 쓰레기도 종이 쪼가리 하나 떨어져 있어도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때로는 1kg, 2kg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에 어깨에 짐을 진다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장이 되었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 때 나 혼자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거 하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열심히 할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져요. 근데 또 이 요셉이 억울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네요. 또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에서도 일거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요셉한테 뭘 맡겼다고요?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옥중에 죄수를 다 맡겼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생각에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인정받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인정 별로 안 받고 싶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사람까지 죄수들까지 다 관리하라니요. 제가 예전에 30대 이제 초반에 마산에서 단독 목회할 때 그 교회가 교도소 선교하던 교회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 근데 재수자들이 이제 나와서 그 교회로 이제 나온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하지만은요,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의 과정을 겪어봐서 알지만은 사람이 단방에 베낍니까? 안 돼요. 바뀐 척하기도 하고요. 쇼하기도 합니다. 본성을 숨기고 있기도 해요.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겉과 속이 깊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참 마음 아픈 얘기도 참 많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연단을 받았던 그 기간인데요. 그런 사람하고 목회를 한대요. 하루는 손님이 온 거예요. 교회가 조그만한데 성도 한 10대 명 앉아 있는데 손님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새신자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예배 중간에 딱 왔는데 앉았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덩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름철인데 위에 마이를 입었는데 팔을 딱 이렇게 안 걷어도 되는데 걷는데 문신이 쫙 있어요. 뱀이 2마리가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점심 할 수 있는 양식도 아니고 장어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러고 딱 그 밥을 사택에서 먹었는데 예배당 바로 옆에 방 한 칸이 있었거든요. 반지하 같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 방인데, 왜냐하면 이게 언덕 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보는 지하가 아니지만은 한쪽 벽은 흙벽으로 돼 있는 거니까 습기가 가득 찼어요. 그 방 하나인데 거기가 이제 식당이고 우리 집 안방이고 사무실이고 그렇다고요. 거기서 점심을 하는데 이제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식사하러 들어오라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교도소에서 갔다 왔고 정가 40범이고 막 그렇게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그러냐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근데 이번에 본색이 나오는 거죠. 뭐 받으러 왔다? 1번 은혜 받으러 왔다. 2번 돈 받으러 왔다. 돈 받으러 왔어. 교회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돈 받으러 왔다.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조수도 아니고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뭐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훈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제가 거꾸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요셉 보고 맡기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이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왔지, 죄수로 억울하게 살지, 그렇게 힘든 일도 많이 맡았지, 그거 어떻게 요셉이 극복했어요? 답이 있어요. 3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보니까 보디발이 남이 알아볼 정도로 요셉에게 뚜렷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는요, 노예 옥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고난 속에도 받습니다. 고난 속에 받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왜? 그 고난 속에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고난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사람이 깨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 2년 동안 신앙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한 절반 이상은 이게 물에 빠지기 직전에 자꾸 코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상황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겨우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어떤 분들은 땅에 올라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겨우 지금 숨 열어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간당간당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다 깨진 사람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1년, 2년 넘어가다 보면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경험하고 있는가? 자, 4장 17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는데 환난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니까 잠시 받는 거고, 다시 하면 우리가 돼 있잖아요. 나만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받더라.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잠시만 받는 거고, 또 이 환난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가볍더라. 근데 영광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그 다음 뭐합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그 다음 무게로 따지자면 뭐예요? 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잠시 받는 환난이 더 무겁고 안 끝날 것 같고 더 괴롭게 느껴지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겠어. 그 눈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나한테 전혀 지금 해당도 안 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왜 중요하냐? 속사람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하냐면 지금 이 17절 자체가 바울이 속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환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환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겪는 거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잠시 받는 거고, 그리고 환난은 가벼운 거야.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판단이 서나요? 왜 이렇게 바울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비교치가 있어서 그래요. 비교치가. 그 비교치가 뭐냐면 자기 심령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아까 봤잖아요. 넘치는 수고와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볍게 보인대잖아요. 그게 너무 짧게 보인대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보입니까?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지금도 불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 현실이 그렇게 비춰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광이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영원한 걸 경험할 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돕는 분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제일 앞에 14절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 혹은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영혼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고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영혼이 아니고 의식이야. 뇌의 작용일 뿐이야. 그래서 뇌사하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은 벌렁벌렁 뛰어도 뇌가 죽으면 사람은 끝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심장도 멈추고 뇌파도 멈추지만 영혼이 있어,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게 영혼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언제 아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 껍데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오기라도 좀 생겨가지고 내가 성령 받고 말겠다. 좀 그런 오기라도 발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기라도 좀 한번 해봐요. 결단을 하고 한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원한 걸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압니다.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냐면 회개하도록 돕고. 옛날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큰 죄야.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고 회개를 하다 보는데 아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막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회개가 돼. 눈물이 나고 괴롭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를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게.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싸웠어? 근데 화해해. 싸웠을 때 마음이 괴로운데, 화해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화해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 때문에 꽉 막혔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편안해. 막 날아갈 것 같이 편안해. 그게 십자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벌어도 내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손자 손녀들까지 걱정 없이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낙심이 돼도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라는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 예수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좀 과학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만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 받으러 그러면은 오기도 없고 안 믿은 분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중직자까지 됐어요. 근데 부인이 늘 그게 걸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강구하고 부인이 잔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흥회를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이 부인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내가 너한테 기도의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기도의 은사? 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기도 은사입니까? 안 믿는 거야 이분이. 안 믿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 맞다면 저기 앉아있는 우리 남편 맨날 와가지고 설교 헌담이나 하고 막 무슨 성령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 비판만 하는 우리 남편 저 양반이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은사 준 걸 알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남편 쳐다보고 기도하다 말고 남편 쳐다보고 근데 남편은 그걸 모르잖아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남편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강사님이 이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두 손 들고 하자 할 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안 하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이 남편 마음이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입으로 하던 회개가 속에서 나온 거 틀리잖아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막 가슴 아프고 눈물이 빵 터지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에서부터 전기가 쫙 임하면서 손과 온 발이 다 마비된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경험을 저는 알아요. 왜? 저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20명 앉아있는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수요일 날인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지금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온몸이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가 젓가락 가지고 전기 콘센트 꼽는데 쑤시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쑤시지 말라 하니까 왜 쑤시지 말라 하지? 하고 쑤셨어요. 이유를 설명해주고 큰일 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나는지 전기가 이제 애들 모르잖아요. 그 동생 보고 젓가락 가져와봐라. 딱 쑤셨는데 찌릿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 번 다시. 근데 그 전기랑 틀려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요. 마비가 되고요. 가슴이 막 열이 나고요. 몸이 떨리고 입으로는 방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들은 풍월이 있어. 그래서 서당은 3년은 다녀야 돼. 왜냐하면 그게 뭔지 이제 아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그리 얘기한 성령 받으라 그 얘기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게 조합이 된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그날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그날 딱 조합이 돼. 조합이 딱 되면서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게. 그게 믿어진 거야. 그리고 다음 해에 붕에 또 열려가지고 재미가 들려가지고 또 붕에를 참석했는데 또 기도하는데 똑같이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시키지 않아도 새벽을 나오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왜 중요한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임재를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다 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오버리면 전부 다 이러면 어떻게 해? 밥은 누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이친 거고 고넬료는 인격적으로 점잖으니까 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고요. 각자가 틀려요. 근데 마술사 시몬처럼 기도해서 받아야 될 거를 돈 주고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면 방황을 해더라도요. 그래서 중고등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때가 왜 중요하냐. 일단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앙이 끝까지 가긴 가는데 중간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방황을 많이 해도 돌아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돌아오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돌아와요. 교회 밥 먹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발하고 하나님 저의 자녀들의 인생에 10년 인생이든 20년 인생이든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당자가 돌아오듯이 내 인생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때서라도 돌이키면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은혜 세계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부모님의 온도랑 자녀의 온도는 비례적인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인격적으로 네 나가고 싶은 때 나가라.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 전화 왔어. 그럼 인격적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니 알아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가죠. 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말은 본인이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구원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인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거 내버려둘 수가 없죠. 네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라. 싸우서라도 잔소리를 해서라도 요즘 이제 애들 크면 대들잖아요. 막 대든다고요. 그럴 때는요 강형무 개전도사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목줄을 메고 또 몇 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또 다스리면 또 넘어가고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붙어야 돼. 부모가 붙어야 돼. 요즘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친구가 없어요. 반 학급 수도 확 줄었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 손에 꼽아. 코로나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더 친구 줄어들었어요. 페북에 있는 패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그냥 서로 소식 전하는 건데 근데 그 친구 없는 데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는 더 없어요. 그러면 예배 다니려면 친구가 있어야 다니까 아닙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 인구도 줄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더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자식이 예수 믿는 자녀 혼자 다니거나 형제가 있으면 그나마 나 둘이 다니거나 그거에 거의.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뭐가 있나? 부모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 되어줘가지고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이 고비를 넘어가요. 정말 복 있는 거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진짜 복이죠. 그렇지만 요즘은요 다 똑같아요. 다 애들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2배, 3배, 4배 되는 교회도 가보면 애들 없어요. 나야 애들이 있죠. 어릴 때 어린이부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공부한다고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애들도 안 나오는데 뭐. 지금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그 책임의식 가지고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성령 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자식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차근차근 믿음의 도가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그거는 부정적인 말로 옛날에 들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맞다. 겉이 늙는다고 쇠퇴한다고 속도 그러면 안 된다. 겉은 힘없고 나이가 들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속은 그러면 안 된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 사람은 날로 강해질 수 있다. 속 사람은 날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내 속에. 두 번째 내 속에 은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영원하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 속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으로 삽시다. 속사람으로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겉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